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넷째 주일은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지금 우리를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전에는 어둠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어둠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역설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목사님, 그게 뭔 차이입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충만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래,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늘 듣던 성령 충만, 이런 표현을 제가 자연스럽게 씁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성령 충만, 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명령형으로, 그것도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다른 곳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때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나타났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방언도 나타나고 여러 이적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데 어떻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인물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6절 19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여호와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하였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에 보면 사사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제가 사사기 13장 이후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이 아주 큰 능력을 나타내어, 큰 힘을 나타내어 적군을 이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데 앞장섰던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그가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앞세운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으로의 충만,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의 모임은 뭐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나타났던 이 일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도 그렇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데 학습이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대답해요. 몰라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경우들이 보편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새가족을,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이 많았으니까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6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막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막 아예 맡지를 못하는,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세례받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례받고 난 뒤에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예수를 믿을 때 아주 특별한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한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합니까? 보편적인 겁니까? 특별한 거예요. 근데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만나 주시지, 왜 나는 안 만나 주시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쫓아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만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령 강림절이 지났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냥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근데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떤 우리가 복음성에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뭔지 아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주 막 제가 기타 치면서 막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이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성령을 받으라면 뭔가 주고받는, 성령님을 무엇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존재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받으라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뭔가 능력,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무슨 능력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복을 얻는다든지, 이것을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이 생각해 버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번역상에, 한글 성경 번역상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충만은 기본적으로 가득 차다라는 말이거든요.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충만해져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여러분 무언가를 주고받는, 성령을 주고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가득 차라.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기를, 교회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받으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헬라어, 우리 이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있긴 있지만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SFC에도 제가 신구약 중간시대 이야기를,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다 보니까 헬라어 공부를,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없지만 대부분 받는다는 표현을 첨가해서 번역하는 경우들이 한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원어로 구원되어졌다, 구원되어졌다, 이것을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복된 자가 되라, 이것을 복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채워야 할 어떤 내용, 이런 쪽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 분이 누구? 성령님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내용으로서의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충만,
이런 표현은 사실상 조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으로.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의 그 표현은 너무 그 표현에 따라, 단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함의 수단이 되듯이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참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충만하도록 하는 수단,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도구처럼 부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포도주로 술로 인해 우리가 취하듯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뭔가 고상하고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서의 충만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던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많이 갔던 곳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나 뽑는다고? 소나무 하나 붙잡고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희 아내나 신미라 목사님 다 같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부산에서 저기 기도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철원에 대한수동까지 임꺽정이 놀던 임꺽정 놀던 곳이 고석정인가? 그 있잖아요. 그 철원에 거기까지 가자고. 거기도 기도원 안에서 있는 것도 좀 부족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강변 쪽으로 한탄간 쪽으로 좀 내려오면 기도굴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굴을 찾아가지고 대낮에 기도하는 건 또 미안하니까 밤에 그냥 잠자는 것도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것도 죄송하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와 철야로 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의 충만함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이 명령 앞에 나오는 명령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가는 길을 주의 깊게 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딱 그 한 구절 그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의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 후, 앞과 뒤에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되고, 조금 더 넓게는 오늘 우리가 무슨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전 문맥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바로 앞에 4장 17절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5장 8절에 보면 어둠에 속한 자와 주 안에 빛에 속한 빛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대칭되는 그런 내용, 대칭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어둠의 자녀와 뭐예요? 빛의 자녀, 어리석은 자와 뭐예요? 지혜로운 자. 오늘 말씀에는 술에 취한 자와 무슨 자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 빛의 자녀, 지혜로운 자. 그가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즉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이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공동체.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함께 에필골,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안에 지체들, 그들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의 그 근거가 뭐예요? 교회가 충만함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 성령으로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하여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뭐예요? 충만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띄어져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말하고 있죠. 건물의 속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의 본질적 속성이 교회에 녹아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 마치 살아있는 돌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무는 장소이잖아요. 누가 머무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충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성막을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도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돌로 된 성전에 임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바로 어디예요? 교회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우리 보면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왜?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거하는 이곳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처소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잘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의 충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성령으로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게 아니고요, 목사 보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만이 참 소망입니다. 왜요? 교회만이 뭘 선포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이 교회뿐이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의 충만이에요. 어떤 열심히 있는 어떤 성도가 막 죄야 하면서 또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한 모습이죠.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고,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성령으로의 충만은 뭐냐? 교회에 누가?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뒤에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 21절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서로에게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네 가지는 특별히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은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감상금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 감사라는 언어가 곧 뭐예요? 예배적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 기도일 수 있고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 행위들이 곧 뭐예요? 그 행위가 곧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뭔가 방은 샬라샬라하고 막,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막 영적인 은사들, 막 방은 통역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신기하죠? 대단하지요? 그렇게 되면 막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진 은사나 특별한 어떤 직분자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진정한 부흥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된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요 금주, 술 마시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으로의 충만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막 넘치는 그 은혜로 그렇게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술로 잊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낙을 쫓아 다녀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참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원한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누려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기대하게 되어지고, 예배의 이 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일도 제가 강조했지만 정말 이 교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게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